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제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에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14절까지 계속 죄 얘기가 나와서 사실은 마음이 참 무거웠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이제 언약이 새로운 경륜으로 접어드는 시점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최초의 복음이고,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은혜 언약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기서부터는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무슨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창세기 3장 15절 전까지는 행위 언약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행위 언약도 왜 기록해놨냐면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은혜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이고 구속을 위한 책이고, 이 성경은 은혜 언약을 전하기 위한 책이에요. 행위 언약을 전하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언약을 전하는 책이니까 창세기 3장 15절 이전까지 행위 언약이 계속 기록이 돼 있지만, 행위 언약을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무슨 언약 때문인 거예요? 은혜 언약을 전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인데, 창세기 3장 15절 본문을 해설하기 전에 이 은혜 언약의 시작점이니까 은혜 언약을 교리적으로 조금 설명하고 이제 우리가 서론적으로 다루고서 이제 본문 해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교리, 좀 요약적인 교리를 좀 말씀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해설은 다음 서론이 끝나고 나서부터 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4절까지는 타락한 인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법정에 유죄 판결과 형벌 선고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5절 이전까지 무슨 언약이었다고 말씀드린 게 중요합니까? 행위 언약이고, 그리고 그 15절 전까지 14절까지 하나님은 사실은 뭐 하신 거죠? 은혜 언약은 아직 나오지 않았었죠. 14절까지는 그건 심판이었다고요. 저주고 심판이고 정죄였어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무슨 언약을 범한 거에 대한, 행위 언약에 대한, 거기에 대한 심판이다. 하나님과의 이제 단절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지금도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무슨 언약 파기에 대한 심판 속에 있는 겁니까? 행위 언약의 심판에 대한 일종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갚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14절까지 정죄된 것은 대표로서, 그러나 은혜 언약을 전하고 아담은 개인적으로 은혜 언약을 받았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담이 14절에서 심판받는 것은 그 안에서 이제 은혜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담이건 누구건 다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은혜 언약을 시작하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기 전까지는 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뭐 돼 있는 거죠? 정죄돼 있는 거죠. 이로써 행위 언약을 파기한 인류는 아담 안에서 모두 행위 언약 파기, 불순종한 범죄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아담도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뭐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까? 여자의 후손. 구약에서, 그것도 원시복음에서 희미하게 보여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부터 제사도 드리고, 이 믿음이 누구한테 전달됐어요? 성경 보면 아벨에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의 역사예요. 아벨은 믿었고 또 가인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정죄를 당합니다. 아벨이 믿은 거는 누가 전해준 거예요? 원시복음을? 아담이. 이때부터 이제 계속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아벨이 무슨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까? 믿음의 제사를. 믿음장 11장에서 아벨을 언급한다고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줬다고요? 아담이요. 이제 아담은 대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누가 대표가 되는 거죠? 언약의? 은혜 언약의 시대잖아요, 이제. 첫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 근데 오시지 않았기에 예표되고 예언되는 모습으로 주어졌다. 그러나 본질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다를 바가 없죠. 희미했지만 본질은 같다. 아담 안에서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아담의 죄책을 전가받아 정죄되고 그 형벌로 부패하고 오염된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죄책과 무엇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오염된 상태로. 그걸 원죄라고 한다. 그 원죄로부터 이제 자범죄를 지으며 죄 속에서 살아간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근데 이 부패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의 모든 지정의, 그 지정이라는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고와 감정과 행동과 말 속에 뭐가 다 이렇게 스며 있는 거예요. 원죄가 스며 있지 않은, 그 부패되지 않은 곳은 없다. 가끔 도덕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그 도덕적인 행동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억제하시는 손길로 부패한 자가 행하는 도덕적인 불완전한 행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모두에게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의 전 존재, 그의 인격 전체, 그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의 모든 영역에 부패와 독소가 스미지 않은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디로 갈 운명을 지닌 거죠? 지옥에 갈 운명을 모두가 지고 태어났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죄책을 짊어지며 부패한 자로서 결코 스스로 하나님과 그분의 요구, 다시 말하면 무슨 언약의 요구를 들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 언약 속에서 요구되는 건 뭐였죠? 아담이 못한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형벌도 온 거잖아요. 죄책이 주어진 거라고요. 그럼 죄책은 언제 주어지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 근데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이 뭐인 거죠? 그가 말씀하신 바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어기면 되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않으면 율법을 순종하되 완전하게, 완벽하게, 외형적으로만이 아니라 내적으로까지 이루지 못하면 결단코 행위 언약의 요구를 성취할 수가 없다.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기독교 강요 오해하잖아요. 원죄, 부패. 그러니까 전적 부패를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결국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행위 언약의 요구다. 자기가 갖게 된 그 죄책을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지옥 가는 엄청난 그 죄책을 인간이 해결할 수 없을 뿐더러 부패도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그 얘기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서. 근데 이거는 성도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성도들도 율법을 지킬 수가, 완전히 지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요? 여죄가. 불신자들은 죄의 지배력 속에 있지만 성도는 지배력을 잃었다. 하지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는 없으니까 중생한 사람도, 거듭난 사람도 살면서 죄를 짓고 사는데, 불신자들이 어떻게 행위 언약 속에서 스스로 율법을 다 지키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다 지키지 않는 이상 율법의 요구를 받게 되면 저주밖에는 없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은혜 언약으로 넘어오지 못하고 여전히 행위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왜냐하면 행위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순종을.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심지어는 누구도 못한다고요, 이걸? 믿는 자들도. 바울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행위 언약 속에 있으면 안 되고 어디 언약으로 와야 합니까? 은혜 언약으로. 저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무슨 언약 속에 있죠? 행위 언약 속에 있죠. 해결을 못했잖아요. 행위 언약에서 대해서 죽는 길은,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 죽는 길은 어디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길밖에는 없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잘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 의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무슨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행위 언약 속에.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율법도 지키면서 예수도 믿어야 한다. 율법은 지켜야 되죠. 용서 안에서 삶의 이정표로서 죽을 때까지 목표로 다가가는 것으로서 구원을 받기 위한 의를 만들려고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감사해서. 근데 교회 안에도 1세기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는 믿지만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일종의 로마 교회처럼. 그리고 개신교 안에도 말씀과 교리를 잘 정립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여전히 자기 의의를 쌓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들은 여전히 무슨 언약 속에 있는 거예요? 행위 언약 속에. 갈라디아서에서 바로 이런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고 하죠? 다른 복음이다. 이런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내릴 거다, 하나님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이것 때문에. 칭의론 때문에. 칭의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아서 율법주의적인 게 로마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루터와 칼빈 같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되냐면, 신앙생활은 자기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자기의를 버리는 종교예요. 우리의 의를 뭐처럼 여겨야 될까요? 이런 것은 기독교 강요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비슷한 뉘앙스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자기의를 걸레처럼 여겨야 돼요. 기독교는 자기의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이 없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제일 싫어했던 것이 자기의를 자랑하는 거였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나는 오직 하나만 자랑한다. 뭘 자랑하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14절에서 15절로 넘어갈 때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15절에 원시복음이 선포되지 않았으면 14절까지 아담과 하와는 절망 자체인 거예요. 그 14절에까지는 계속 무슨 얘기만 나왔죠? 하나님이 죄를 추궁하시고 하늘의 심판 때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아담과 하와는 사형 선고를 받은 거라고요. 여기서 끝났으면 인류는 끝장인 것이었죠. 근데 뭐가 제시돼요? 15절부터는 원시복음이 제시됐다.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어서 하나님은 이제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무슨 언약을 세우기 시작하신 겁니까? 은혜 언약. 그래서 은혜 언약은 한량없는 감사여야 해요. 그리고 그 감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돼야 하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감사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걸까요? 물론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감사 때문에 죄를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구원받으려고 의를 행하지 않는다. 기독교인은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황공하여 하나님께 이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드릴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자 비록 죽을 때까지 부족하지만 용서받으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겁니다. 그게 성화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 결국 마음이며 고백이며 뭐로 나타나야 될까요? 삶이죠, 삶.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아까 그 고마운 분에게 죄 짓는 건 기쁜 일이 아니잖아요, 나에게. 죄는 지을 수밖에 없지만 성도는 죄를 지면 기뻐요, 힘들어요. 이 상태가 유지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권징을 할 때 그 권징한 사람을 받을 거냐 받지 않을 거냐를 무엇으로 결정하죠? 회개. 회개가 없으면 불신자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익스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럴 수 없으니까 믿는 자는. 성찬을 떼는 자들은 죄 짓고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교회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지라도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건강한 상태일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나에게도 기쁜 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은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에 있어서 철저히 무능합니다. 영원한 형벌의 채무와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요구가 담긴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라는 요구를 아무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위 언약 아래서 인간은 행위 언약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행위 언약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충족시키지 못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길 때, 율법에 미치지 못할 때, 이게 다 죄거든요. 율법을 어기거나 율법이 요구한 것에 미치지 못할 때. 그러면 저희들은 여전히 죄인인 게 맞아요. 누가 용서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럴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이게 너무 감사해서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일까요? 저에게는 그런 고백이에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물론 생명이 들어와서 작은 선행들을 하나 주님의 기준에 비춰보면 저도 말할 수 없이 형편이 없다. 근데 오늘도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부르고 힘들 때 그분이 날 도와주시고 이럴 수 있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In Christ.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중요시 여겼던 교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포도나무 비유 가지대로 하면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결실도 맺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영접해 주셨다. 그 이유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자녀로 대접받고 있다. 근데 그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과 불화가 어떻게 회복됐는가? 예수의 의로, 우리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언제 이루신 공로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순종해 주신 그 순종으로 뭐를 이루셨어요? 의를. 그래서 능동적 순종, 또 무슨 순종이죠? 수동적 순종. 십자가에 피 흘려 형벌을 담당하신 건 수동적 순종.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모든 법을 이루신 것은 능동적 순종.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그리스도의 대속적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 우리에게 죄를 사하며 또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할 만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만한 그 의를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칭의. 그래서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도 저주 아래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율법의 요구에 완전하게 미치지 못할 때 받아 마땅한 것이 뭐냐면 저주, 정죄, 형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오염이 없다는 게, 아직은 오염이 남아 있어요. 아직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화목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메리트, 공로, 의 때문이다. 그래서 성도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본질적인 성품이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이면서 감사해요. 어거스틴은 겸손을 강조했죠. 3번을 겸손. 이것이 기독교인의 특징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의를 내세울 게 없어요. 사람들끼리 비교해도 본질적으로는 다 죄인이에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럼 겸손해야 된다. 둘째, 그런 큰 사랑을 받았다면 뭐를 안 할 수가 없을까요? 우리가 죄인인데 지금 그 정죄, 형벌, 저주가 우리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그런 중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이 사실을 안다면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을 원망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연약해서 힘들 때 원망하지 원래는 원망해서는 안 돼요. 그 증거가 어디냐면 출애굽기 보면 원망하다가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심지어 누구까지 못 들어갔어요? 사실은 모세까지.
다시 말하면 원망이라는 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위배되는 정서란 말이에요. 배은망덕한 거다. 성도들은 감사해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서 3대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항상 뭐해라?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할 때 범사가 무릎 범자잖아요. 범사의 모든 것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역경이 와도 감사하고 순경이 와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그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뭐를 이루시기 때문이죠? 선을 이루시니까. 구속을 우리가 안다면 궁극적인 것을 이미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잠시 견디다 죽으면 끝인 거예요. 잠시 견디다가. 세상에 보면은 요즘에는 사람들이 학구열이 높지만 여러분 박사 받으면 뭐하고 석사 받으면 뭐해요? 그거 받아갖고 조금 있으면 다 치매 걸려서 벽에다가 옴을 묻히고 박사님들이 다 그래요. 보니까 박사 땄다는 분들이 나이가 되면 치매가 와요. 그럼 그분들의 박사의 영광은 없어요. 나이 들면 총명이 사라지는 때가 존재한다고요. 온 집안이 책으로 뒤둘려 있는데 그분의 머릿속에는 정상적 사고를 할 수가 없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총명조차도 누구 거라는 걸까요? 총명조차도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셨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하세요, 이제? 다 걷어가시면 바보가 돼버려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사실은. 세상 살면서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세상의 모든 소유가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 우리가 쓸 수 없는 게 돼버려요. 다. 우리가 그걸 누리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어요, 살면서. 그게 인생 속의 고도다. 그 선지서를 보세요. 선지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대단한 왕이잖아요. 제국의 왕인데 이 느부갓네살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몇 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막 엄청 교만해진 거. 자기가 막 신처럼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셔요? 몇 번의 예언을 줘갖고 그 느부갓네살을 낮추는데 어떻게 낮추죠? 들에 짐승이 돼갖고 막 풀뿌리 뽑아먹고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이제 됐다. 다시 회복시켜줄게. 하니까 그때 조서를 내려요. 공문을. 그 나라에다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최고의 하나님이다. 이게 실제 역사에 있었던 일이라고요.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벨사살 왕은 어때요? 벨사살 왕은 어떻게 됐어요? 바사의 왕, 바사메대 왕이잖아요. 그런 선지자들이 외쳤던 건 그거예요. 세상을 통치하는 건 왕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느부갓네살이 그걸 잊어버리면 확 낮춰버리셨어요.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때가 되면 또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명도 우리가 열심히 또 그걸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너의 소명이 다 했다 그러면 이제 총명이 떠나가요. 아니면 우리를 데려가시든지.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집에 책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보면 저걸 빨리 처분해 버려야 되는데 저거를 다 어떻게 처분을 할까? 저거 내가 죽으면 집사람이 고물상 갖다 주면 저게 한 권에 3만 원, 4만 원짜리를 저거 500원 주려나? 또 책에다 줄을 다 꺼내고 팔아먹지도 못하고
짐이다, 책도.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빨리빨리 다 써버리고 빨리빨리 없애버릴 거예요. 보면 기분이 안 좋아요. 저거 이제 읽지도 못할 때가 올 텐데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식도 누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게 아니라고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지극히 무능하고 인간은 지극히 악해요. 인간은 행위 언약 속에 있었으면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었다. 우리는 은혜 언약으로 돌아왔다. 누굴 믿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행위 언약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 언약.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를 왜 감사 안 하고 사냔 말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감사인 거예요. 은혜 언약 백성이 된 거, 은혜 언약에 속한 교회를 다니는 거, 은혜 언약에 속한 약속이 그 교회와 우리를 향해 있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살고 있다 지금? 은혜 언약. 그래서 세상 일은 잘 되다가도 안 될 때도 있고 좋다가도 뭐 또 어려울 때도 있고 세상 일은 항상 이런 게 교차하지만 막 피곤한 이 고단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되는 것은 이 저주가 이 형벌이 이러한 심판이 다 제거됐고 그거는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엄청난 것들을 받았잖아요. 이 저주가 없어진 게 끝이 아니라 구원의 구속의 대속의 은총을 한량없이 받은 거라고요. 우리가 그것으로 지금 버티고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을 넘어서 뭐를 해야 될까요? 현실을 넘어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실을 넘어서 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현실에 갇혀있는 이것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선 이거. 감사해요.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대조하는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 아래 있나니?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으려면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항상이에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행한다면 되는데 행하지 못한다면 여기 분명하게 선포해 놨어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언약 속에 있는 걸까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행위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이고 행위 언약 속에 있다면 이걸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종교는 다 행위 구원을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저주에서 벗어나서 모든 저주와 죄책을 그리스도의 의로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패의 문제도 이제 지배력이 죽고 저 완전해질 때까지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성화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용서 안에서 완전하지 못하니까 용서 안에서.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저주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되게 중요하고 창세기 3장 15절이 은혜 언약으로 전환되는 이 구절이 일종의 뭐와 같냐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뭐와 같은 걸까요? 서광과 같은 거예요. 서광과 같다. 그래갖고 제가 제 언약과 구원이라는 책에 그 은혜 언약의 시작을 이 구절 얘기하면서 그렇게 제목을 정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서광이 비치다. 어둠 속에 이제 빛이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남겨졌다면, 이게 중요하죠. 남겨졌다면, 근데 행위 언약의 요구를 이룰 만큼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행위 언약 아래에 있는 것이 곧 뭐가 되는 거죠? 저주가 되는 것이니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의 행위 속에 속한 자들 혹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이 저주 아래 있으니 이것이 행위 언약과 뭐를 대조하고 있는 거죠? 은혜, 언약을. 개혁주의자들은 이것을 행위 언약으로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행위 언약의 채무를 갚을 요구를 이행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될 때 행위 언약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인류가 바로 이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 하지 않고 자신의 도덕적 노력과 선행과 종교적 행위로 무엇인가 공로를 쌓아 죄와 심판을 모면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은혜 언약에 위배된 사상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사람들이 바로 행위 언약 아래 행위 언약적인 방식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할 수 있으면 소망이 있지만 할 수 없을 때, 힘이 없을 때 행위 언약의 요구, 즉 율법의 요구 사항을 스스로의 힘으로 만족시킬 수 없을 때 행위 언약은 저주 외에 다른 것을 주지 않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깨달을 때 다시 말하면 이것을 분명하게 정직하게 심령으로 받아들일 때 누구를 받아들이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사변이 아니라 온 전심으로 그분을 붙들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비록 부족하지만 그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되게 이루어가는 성장이 있는 것도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본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죄사함 받고 누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감사가 넘치는 심령으로 주님께 순종함이 나타나니까 이건 역시도 은혜다. 다시 말하면 칭의든 성화든 그것이 의든 거룩이든 예수님 밖에는 이런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유일한 구원의 전부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시간이 좀 돼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할게요. 그리고 지금 뒤에 좀 많이 남았는데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좀 요약해드리면 오늘 이제 3장 15절로 넘어갈 때 이것이 은혜 언약이다. 이게 원시복음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으로 일종의 경륜을 바꾸는 엄청난 대변혁이에요. 이 시점 속에서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 뭐를 강조하고 있죠? 뭐를 알아야 합니까? 14절까지 기록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 무엇이냐? 행위 언약을 파기했을 때에 짊어질 채무가 무엇이냐? 그리고 여전히 아담 안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상은 모든 사람이 행위 언약 속에서 태어나고 죽는데 이 행위 언약 속에 있는 이상 이 사람들에게 직면하는 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주와 심판과 형벌밖에 없다. 인간의 죄책과 전적 부패는 이 행위 언약을 결단코 해결할 길을 주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으로. 결국 기독교는 이렇게 귀결되죠. 은혜 언약이 이렇게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다.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한 본성을 주시고 그 본성으로 순종하여 구원의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약속을 주셨지만 은혜 언약은 이제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성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격과 그 사역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은혜 언약의 성취는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개인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총을 받아 택함 받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믿음이라는 은혜, 그걸 통해서 은혜 언약 속에 들어올 때 이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결단코 인간이 손톱만 치라도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여 택하신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 은혜 언약 속에는 무엇이 넘쳐 흐를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어쩌보면 데살로니가 그 말씀 속에 있는 빌립보서인가요? 빌립보서? 그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이 은혜 언약 속에서 항상 기쁨이 있고, 은혜 언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려고 그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수단이다. 약속이 있어서 기도하게 하신다. 은혜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멈추지 않게 만드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가장 중요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 언약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감사를 사실은 해야 한다. 이 감사가 은혜 언약의 본질을 깨달은 자들에게 심령 속에 나타나는 그 아주 성품적인 특징이다. 왜냐? 은혜 언약은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귀한 겁니다. 이 은혜 언약이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처음에 저희들이 설교할 때 제목이 그랬잖아요.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가를 기억하라. 우리가 어디로부터 이 저주와 심판과 형벌, 행위 언약 속에 갇혀있던 우리들을 믿음으로 은혜 언약 속에 옮겨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서 서론 부분 좀 더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새가족교육 편찬을 이어서 못 오셔갖고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짓고 인사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그 차이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행위 언약 속에 있었다면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믿음을 주시고 그 주께서 만세전에 또 예비하신 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어둠이 떠나갔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그 경륜의 은혜 언약, 우리가 그 속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 가치를 알며 또 그러하기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어떤 가치보다도 신앙의 가치, 우리 주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가치를 높이며 살아가는 또 그 은혜에 대한 인식으로 현실 속에 찾아오는 이런저런 일들을 잘 인내하며 또 극복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